제가 좀 주제가 좀 다른 주제인데요. 우리 목사님과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지금 성경을 번역하게 된 그 동기 이런 부분을 좀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그 부분을 잠깐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우리 PPT가 되나요? 예, 한번 띄워주시고요. 예, 저는 이제 지난 한 2주 전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유대인 목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가장 대표 되시는 분이시죠. 갈릴리 호수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제 분이엘,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 성경에는 분이엘. 그럼 분이엘이란 말은 이제 푸니엘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인데요. 하나님의 면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 이제 오셔서 서울, 전주, 부산 이렇게 다니면서 좀 집회를 하시고 저는 이제 통역을 좀 도와드렸고 그리고 이제 가게 되었는데 같이 목사님 잠깐 만나서 얘기하다가 다시 오는 것보다는 잠깐 있는 게 낫겠다 결론이. 그래서 또 목사님이 제가 있는 체류한 장소를 또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좀 있게 되었고 그래서 또 목사님 또 몇 분을 또 연결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잠깐 언젠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성경을 번역하게 된 동기가 몇 가지 있는데요. 어쨌든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고 4년 전에 신구약 성경을 이제 제 나름대로는 직역은 마쳤는데 이게 일반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은 그냥 그 출판사에 넘기시죠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오류를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낮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하려면은 이제 윤문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이제 직역이 났지만 이것을 좀 더 부드럽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한글로 그걸 해줄 수 있는 분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 있고 또 국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어서 진행이 4년 동안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이걸 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남으셔서 이걸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뭐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미 4년 전에 전 맞춰놨지만은 이걸 지금 아직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한국에서 안 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그 외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제 기준에서는 성경 번역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모든 걸 제가 심지어 이스라엘 사역하는 이스라엘 안에서 사역하는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교회에 또 저희가 교회를 드리고 있는 유대인 교회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는 안 나가고요. 거기서 저는 통역도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임시로 올 때는 제가 이렇게 통역도 해주고 한국 사람 오면 하지만은 왜냐하면 사역으로서는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사역하고 있는 성경 번역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만큼 제가 다른 것보다도 이 부분은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한국 교회에 남겨놓을 좋은 자산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1883년도에 최초로 우리말 성경이 중국에서 번역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한 50년 가까이 저희가 안타깝게도 지금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브리에서 이렇게 우리말로 좀 직역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대부분 헬라에서 우리말로 이렇게 오지. 예, 잘 나오고 있는데 잘 안 들리신가요? 예, 저쪽 분이 안 들린가 보군요.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저희가 성경을 번역하는데 가치는 너무 중요하죠. 중요한 가치인데 신약 성경을 히브리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건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제 히브리 성경을 이제 한글로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부분 원문 그러면 이제 헬라어 성경을 얘기하거든요. 틀린 거 아닙니다. 붙여줘요? 제 목소리가 그쪽에서 안 들려요. 예, 제 목소리 좀 작아서 죄송합니다. 예, 잘 들리신가요? 자, 그럼 우리 저기 PPT 좀 띄워주실래요? 제가 안 보인가요? 나온가요? 나와요? 저만 안 넣어, 저안 넣으니까 지금. 예, 죄송합니다. 오케이, 처음부터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이 이제 이스라엘인데요. 제가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한 5년 살면서 우리 유대인은 유대교, 우리는 이제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기독교 얘기하잖아요. 두 종교 어떤 면에 신앙의 공동체가 조금 다르지만은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번 제가 비교해봤습니다. 이제 우리 유대교하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얘기할 수 없고 얘기하겠죠. 우리가 한국을 얘기하겠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십시다.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세워졌어요? 1948년 몇 월 며칠이죠? 5월 4일? 예, 뭐 한번 봅시다. 대한민국 언제죠? 1948년. 예. 자, 이게 5월이에요. 5월 14일입니다. 이스라엘은. 근데 우리나라는 몇 월일까요? 8월 18일. 근데 최초로 국회가 열린 건 언제일까요? 맞아요. 5월 31일입니다. 이스라엘은 14일이고 우리는 31일이에요. 예. 어쨌든 자, 그러면 교회와 유대교의 중심은 뭘까요? 뭐 우리가 당연하죠. 회당이죠. 유대교는 회당이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토라가 있죠. 대신 우리는 기독교는 어떻게 할까요? 예. 우리 기독교는 교회가 있고 그 안에는 메시아가 이제 중심이 되죠. 그런데 이 중심이 된 이 회당과 교회가 말씀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십시다. 예.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다루냐면요. 뭐예요? 읽기 중심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설교가 없어요. 회당에 가면요. 이제 안식일이라면 어제입니다. 가면은 납비각에서 설교한 게 없어요. 뭐예요?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30년, 40년 하셨단 말이죠. 죄송합니다. 성경 몇 번 읽었습니까?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사이클이 우리 교회는 뭐가 중심이에요? 예, 다 나왔네요. 제가 할 필요가 없네. 예,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 기독교는 대부분 설교 중심입니다. 목회자 중심으로 설교 중심이에요. 근데 설교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리더의 중심에서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런데 유대인은 뭐예요? 딱 정의됐습니다. 매 주마다 읽기가 딱 정의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뉴욕에 있는 회당에 가든 서울의 용사에 있는 회당 가든 어디 모스크바든 예루살렘에 있든 뭐예요? 보는 본문이 뭐하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토라 포셔라고 그러는데 1년 동안 빠지 않고 회당을 가게 되면 한 번을 다 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시간 동안 하는 게 뭐예요? 말씀 읽기예요. 운율을 따라 가지고 제가 옛날에 지금 돌아가셨던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 계시는데 90년 중반쯤인가요? 이제 그분은 참 이스라엘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한 비결은 2가지다. 2천만이라고 한 사역, 2000년도에 2,000명의 사역을 보내는 것. 그다음에 2번째는 우리는 이스라엘을 품었다 그랬어요. 이 2가지 기둥 때문에 오늘 교회가 성장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스라엘 오셔가지고 어느 해인가 임 목사 내가 유대인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 교회라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회당식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못 들어가니까 거기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가시는 건 자유시인데 2시간 동안 쉽지 않을 텐데요. 왜 그랬더니 거기는 설교가 아니라 그냥 말씀만 읽습니다. 그랬더니 뭐 좀 가지 뭐. 그래 갔는데 히브리어는요. 제가 이제 이번에도 2주 동안 이렇게 와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이분의 설교가 힘든 게 말씀을 전할 때 힘든 게 뭐냐면 구약을 그냥 어물 쫙 읽고 막 말씀 그대로 읽고 해요. 근데 구약은 신약하고 좀 다릅니다. 한 단어 안에가 굉장히 취약된 말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게 어려워요. 한 예를 드릴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온 그대로 우리말이 잘 돼 있으면 또 그냥 넘어가는데 우리말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한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그 창세기 4장 7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가인아 왜 너 얼굴 지금 붉히고 있냐? 너희가 잘했다면 왜 그러니?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죄가 문에 뭐라고 했었죠? 엎드려 있느니 뭐라고 했어요?
죄의 소원이 있으나 넌 죄를 다스리라 하겠죠. 근데 이건 히브리어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게 뭐라 했냐면 죄가 문에 움크린다. 이 움크린다는 말이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사자 보이죠? 그 어디 그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사자가 착 뭐 하고 있죠? 앞에 오면 딱 숨어가지고 이렇게 웅크리죠. 예, 이런 포즈예요. 죄가 문 앞에서 이렇게 웅크리면서 너를 갈망할지라도 죄가 너를 갈망하는 게 뭐 어떻게 해요? 웅크리면서. 예, 근데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말 잘못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말이 좀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목사님이 다니엘이 예배에 맞추고 나서 야 너 왜 자꾸 이 말이 오면 너 좀 말이 길어지니? 예.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짧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 원문에는 짧고 우리말은 또 잘못돼 있고 그러니까 아 이건 원래는 이 말인데 지금 이렇게 번역돼 있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 하영조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말씀을 자꾸 앉았다가 읽다가 앉았다가 읽다가 2시간 동안 하니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보세요. 그러면요 30년을 회당에 나오시면은 30번을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지켰다는 건 왜 그럴까요? 말씀이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30년 왔지만은 이 사이클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만 여러분 매주 오실 때마다 저녁에 주무실 때마다 딱 한 가지만 여러분 외우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거 하나 믿으면 끝이야. 예. 이걸 진짜 믿는다면은 우리가 죄송하지만은 교회나 또한 영적 리더에게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지지 않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사이클이 아니라 설교 중심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읽는 거고 우리는 그렇지 않냐? 뭐라 했어요? 성경이 자기 언어, 문화, 역사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뭐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 이게 안 되네. 아, 예. 자, 뭐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설교자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엮으면 돼요. 만일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나라의 어떤 예를 들어 춘향전이 됐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춘향전에 나온 그 모든 얘기를 우리 읽으면 끝나. 그렇잖아요. 어? 굳이 남원의 지리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 돌쇠, 마당새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 이해돼. 근데 저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그거 이해하려면 남미가 어디 아니 남원이 어디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어때요? 계속 읽는 겁니다.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추구하는 게 좀 달라요. 유대인들은 뭘 추구해요? 그 단어의 문장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는 그야말로 그러니까 언어가 발달되대요. 예를 들어서 신앙적인 부분에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표현들이요. 여러분 믿음이란 말이 있잖아요. 믿음이란 말이 우리는 그냥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란 말이 히브리어를 보면 거기는 신뢰한다, 때로는 확신한다, 때로는 안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변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예를 들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아말렉과 싸우죠. 싸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뭘 들고요? 지팡이 들고. 기도할 때 자꾸 내려오니까 어때요? 누가요? 아론과 홀이 옆에서 이렇게 받쳐주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겠죠. 성경에는 히브리어는 내려오지 않았단 말이 없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말이냐? 그의 손이 안정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 손이 내려온 게 아니라 그 손이 지팡이를 잡고 있고 이렇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두 손 벌려서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지팡이를 두 손이 잡고 내려오지 않았다가 아니라 안정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란 말이 신앙적인 그런 어떤 문화에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로 끝나버렸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 믿음이란 말로 많이 발전된 언어고 표현되다 보니까 안정되다라는 표현이 믿음이란 표현 같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히브리어는
그 하나의 언어 속에 담겨 있는 뜻이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계예요. 무슨 한계냐면은 어떤 이제 일반적인 건 좋은데요. 특별히 우리가 애언서 같은 데 보면은 한 단어가 두 개, 세 개가 나와요. 그 의미를. 그러면 번역자는 뭘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쓸 수가 없어요. 하나만은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미닝을 우리가 유대인처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 하냐면 그 단어 하나하나에 심취해 있어요. 너무 깊어요. 그 의미가. 네. 자, 근데 봅시다. 우리는 어때요? 전체적인 걸 보죠. 재밌는 것은 유대인들은 전체를 못 봐요. 대신 하나님의 전체 구속사를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굉장히 쉽게 봐야 텐데 그건 안 봐. 대신 우리는 또 뭘 봐요? 못 봐요? 하나하나는 잘 못 봅니다. 이런 장단점이 서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예, 여기 나왔네요. 한 단어 속에 숨겨진 의미에 유대인들은 심취되어 있다. 네. 우리는 대부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의미를 예수님 사역으로만 자꾸 연결하죠. 예? 자, 근데 유대인들은 뭘 또 봐요? 완성되지 않는 그 미완성에 된 그 예언을 자꾸 따라갑니다. 찾아가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완성된 그 사역에 대해서 초점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가 있냐면 미래지향적이에요. 소망이 있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갖지 못하니까 어때요? 죄송하지만은 그냥 현실에 안주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와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 급박하게 느낀다면은 뭔가 우리의 삶 지금과는 달라지겠죠. 근데 우리가 죄송하지만 그걸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서 멀어져 가고 나태해져 갑니다. 자, 오늘 이제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활을 보세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그다음에 우리 기도를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뭐가 중심이냐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뭐가 중심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뭘까요? 보십시다. 맞습니다. 나라 중심이에요. 자기 기도가 거의 없습니다. 자기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나라 빨리 도래해달라고 임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대부분 그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은 성경에 예언된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부분에 대한 심취로 그들이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따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게 없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제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이런 말 했죠. 모든 성경은 죄송합니다. 넘어가 버렸네요. 저 성경이 실은 바이든이 그 백악관에서 취임식 할 때 썼던 성경인데요. 네. 자, 우리 성경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으므로 뭐예요? 가르침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한다? 유익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성경이 원래는 이렇게 다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붙어 있었습니다. 모든 성경 우리는 지금 다 띄어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읽기 좋아요. 근데 옛날에는 다 붙어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요. 한 문장을 제가 드릴게요. 저거 어떻게 읽겠습니까? 하나가 될까요? 몇 개가 될 것 같습니까? 말이 많네요. 하나 놓고 말이죠. 이게 말이 많을까요? 자, 오늘 밤나무 사러 간다. 자, 하나 됐어요. 자, 이걸 끝날까요? 오늘 밤 나무 사러 간다. 가능하죠? 오늘 밤 나무 사러 간다. 이것도 가능해요. 자, 그럼 이렇게만 끝날까요? 오늘 밤 나무 사러 간다. 오늘 오늘 밤 나무 사러 간다. 오늘 밤 나무 사러 간다. 이걸 끝날까요?
예, 그냥 오늘 밤 이게 안 되네.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밤 나무 사러 간다. 오늘 밤 나무 사러 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성경이 원래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 단어를 어떻게 띄어에 따라서 어때요? 뜻이 완벽하게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창세기부터 저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근데 이걸 누가 했냐면 에스라가 했어요. 에스라가 다 띄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500년 전에.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이제 매주 이렇게 2주에는 이렇게 읽기를. 이게 다 띄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근데 얼마든지 저 성경은 또 다시 붙여서 다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에스라의 이해를 통해서 그분에 의해서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뭘 말로 가냐면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을 제가 번역할 때 참 어려운 게요. 도대체 이걸 내가 어디서 띄워서 어디까지 번역을 하고 어디서 대신 다음을 할까? 이것 따라서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보십시다.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을 기준해서요. 잠깐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한글 성경이에요. 이미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성경입니다. 이 안에 다 구원이 다 있고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는 험이 없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분은 조금 아직 히브리적인 문화에서는 우리 문화로 완벽하게 이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 문화권의 언어가 다른 문화권 언어로 번역하는 데서 100% 될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계시적인 영역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짧게 생각해 봤어요. 뭘 생각해 봤냐면은 히브리어에서 대부분 이제 헬라어로 많이 번역을 했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 구약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완벽하게 번역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제가 번역해 보니까 안 돼요. 예. 그럼 최소한 어느 정도요? 제가 뭐 아주 그 순화해서 한 2% 정도는 2, 3% 정도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에서 헬라로 왔단 말이죠. 그럼 헬라에서 그냥 우리말로 온 게 아니에요. 또 보십시다. 예. 이게 예. 열려라 참깨. 이게 이게 참 안 되는군요. 예. 예, 이렇게 지금 다른 언어로 헬라에서 라틴어로 왔고요. 라틴어에서 도고 영어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여기서 또 문제가 있죠. 그러면 이것도 전혀 문제가 있군요. 예, 여기 또 조금은 또 뭐예요? 번역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헬라에서 라틴어나 도고로 올 때 어느 정도요? 한 2%, 2%가 잘못되면 거의 4% 이상은 또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 세계 언어로 됐거든요. 영어, 그다음에 뭐 이제 각 나라 스페인어, 뭐 우리말로 됐고 다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영어, 그러면 이제 신학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요. 이제 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어느 지금 히브리어에서 지금 이제 헬라어, 라틴어, 그다음에 영어, 그다음에 한국말로 이렇게 오순이 오면서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헬라어에서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몇 사람이 지금 있어요. 번역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일 예를 들어서 언어 헬라어나 그다음에 라틴어에서 잘못된 번역이 되면요. 그 번역은 그 다음에 번역한 성경은 다 못돼요? 다 잘못되는 거죠. 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여러분요. 성경에 보시면 모세가 뿔났대요. 모세가 뿔난 적 있나요? 얼굴에 뿔난 적 있다. 그런 적 없죠. 성경에요. 근데 라틴어 성경엔 돼 있어요. 안 되네. 뿔나라. 예, 예, 예. 저게 이제 이게 1500년도에요. 미켈란젤로가 이제 그 당시에 교황이 이제 돌아가실 때 그 사용했던 이제 동상 가운데 하나인데요. 저 모세 상에 보시면 그 머리에 뭐가 있어요? 뿔났어요. 뿔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그의 얼굴이 뭐였다 했죠? 그렇죠. 광채가 같다고 그랬어요. 그 광채란 말이 명사로 하면 뿔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케레는 말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지금 이거 예, 제가 힘이 없나요? 예. 히브리어를 이제 히브리어를 라틴어가 뭐냐면은 380년경에 386년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제롬이라는 분이 이스라엘 와가지고 성경을 번역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헬라어도 있고 히브리어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 라틴어로, 우리 말하면 지금 말하면 이태리어로 이제 다시 성경을 번역해요. 그래서 그가 20년 동안, 23년 동안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가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봐도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말할 수도 있는데, 예. 왜 안 되죠? 안 넘어가요 이게. 늦어요? 예. 지금 저게 이제 캐레란 말인데요. 저 밑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또 하나 점이 있나요? 안 나왔죠 아직요. 잠깐만요. 예, 나왔죠. 예, 저 위에 점과 밑에 점이 있죠. 여러분 구분이 안 될 거예요. 그게요. 예, 눈이 좋으신 분 구분하겠지만요. 위에는 동사고 밑에는 명사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 1.1이라는 말 들었죠? 점을 어떻게 찍냐에 따라서 이게 동사가 되고 어떻게 찍냐에 따라서 명사가 돼요. 그러면 동사란 말은 지금 저 말의 캐레이란 말인데 이제 카란 하면요 이게 동사예요. 그럼 자 보십시다. 동사는 뭐 한다? 예, 광채를 바란다 이 뜻이 저 카라이란 말인데 그 당시에는 밑에 동사에 이걸 히브리어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해해 드릴게요. 히브리어는 원래 600년 지금부터 1400년 전까지만 해도 모음이 없어요. 그런데 읽어요. 한 예를 드릴게요. 여기 제가 보세요. 기억이 있습니다. 지읒이 있어요. 뭐라고 읽을래요? 가자밖에 없나요? 거저밖에 없어요? 또요? 그저. 예. 속에 있는 말 해보세요. 계속해서. 예. 거지. 예. 제가 원하는 게 거지였어요. 예. 근데 또 있어요. 예? 구주.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였어요. 예. 예. 자, 어떤 사람은 지금 거지라고 읽는데 어떤 분은 뭐라고 읽어요? 구주라고 읽어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 되겠다. 이게 구주고 이건 거지야라고 몸을 찍어주자 해서 6세기경에 찍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원래는 에스라 시대는 이게 없어요. 다 몸이 없고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이후에 300년, 380년경에 제롬이라는 분이 어디요?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23년 동안 번역할 때 그 당시에는 저게 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걸 명사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걸 동사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 얼굴이 뭐가 있다? 뿔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라틴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게 1500년 우리가 종교교육 그 이후까지 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성경이 1000년 동안 성경을 어떻게 봐서 잘못 본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이제 보십시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의 장점이라 할까요? 네,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데요. 신약 성경의 내용은 대부분 뭘로 되어 있다? 이스라엘과 연관되었고 또 뭐예요? 그들은 히브리어로 못됐다 표현되어 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 내용이 성경으로서 우리에게까지 보존된 것은 분명 뭘로 되어 있다? 헬라어로 되어 있다. 이건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헬라어로 기록돼 보존된 그 내용이 어떤 배경이에요? 누구의 배경이에요? 유대적 배경입니다. 그 뿌리에 근거했기 때문에 헬라어로서 그 정서를 다 완벽하게 담아낼 수 있다?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헬라어는요. 그 정서에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그 언어고 철학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적인 고유적인 정신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예를 먼저 좀 전제하십시다. 이건 이제 요세푸스란 말 들어봤죠?
요세푸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원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여러분 AD 70년경에 이제 예루살렘이 다 파괴됐잖아요. 그때 독립군 투사했어요. 갈릴리 지역에. 근데 그가 결국은 당시에 티투스의 아버지 베스파시안에게 결국은 항복해가지고 그가 살아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어떤 애언을 해요. 왜냐하면 그 베스파시안이 죽이려고 할 때 내가 지금 죽을지라도 당신은 얼마 안 있으면 당신은 로마의 황제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식 너 죽으려니까 너 별짓을 다 하는구나. 어? 나한테 지금 너 그렇게 아참해도 난 안 돼. 그런데 진짜로 말소리가 들리는데 하는 말이 장군이여 언론에서 당신을 지금 황제로 옹립하시니까 가십시다 그런 거예요. 그럼 너무 어때요? 좋지. 그래서 내가 저 헛소리가 아니네 저놈. 그래가지고 너 이제 내 비서실장에 내 양아들 대라. 그래서 너의 형인 티투스를 위해서 너가 이스라엘 관련된 한번 역사를 써봐라. 해서 유대 역사를 내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얼마나 크냐? 우리 성경만큼 커요. 이 기록이.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 신약 성경 외에 예수님 시대의 기록을 남겨놓은 기록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이 기록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스라엘 역사나 문화나 그 지방에 관련된 걸 보려면은 이분의 이제 요세푸스 책을 보거든요. 근데 요세푸스란 말은 유대인들은 요세푸스란 말을 쓸까요? 이름 보세요. 무슨 이름과 비슷합니까? 요셉이에요. 맞습니다. 요셉이에요. 요셉인데 요셉을 헬라어로 하면 뭐예요? 요세푸스가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나 보겠습니다만요. 예수아 우리는 부르잖아요. 예수아. 예, 예수아라 하지 않고 왜 헬라어는 예수스라고 했을까? 얘기했나요? 안 했어요? 했죠. 예, 예. 그때 안 오셨나 봐요. 예. 예. 자, 어쨌든 남성은 반드시 스로 바꿔야 돼요. 꼬리가 스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 하면 안 되니까 요셉에다가 푸스라고 헬라식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요세푸스예요. 근데 어쨌든 그가 하는 말이 지금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이랬어요. 그 책에 볼 서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무슨 언어로? 모국어로 기록하여 상부 야만에게 보낸 적이 있다. 이에 나는 뭐예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사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이 전쟁사를 뭘로 옮긴다? 예, 자 이걸 왜 이 말씀하냐면은 모국어가 뭔지는 둘째치고요. 원래 이들이 썼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제는 로마 제국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는 뭘로 옮긴다? 예, 이 말은 신약 시대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일제 시대에 있단 말이죠. 일제 시대인데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본어로 우리가 뭔가 계속 기록한다면 어때요? 정서가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죠. 오히려 반대해야죠. 다시 말해 신학 시대에 처음부터 막 헬라어로 다 이렇게 쓴다는 게 정서상 맞냐고요? 안 맞아요. 일단 그렇게 하락해도 우리는 일단 한글로 쓰고 그 다음에 일본어로 할지라도 그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뭐예요? 일단 자기 언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럼 이 모국어가 뭐냐 하는 것은 또 퀘션이에요. 히브리어냐 아람어냐? 헬라어는 아니에요. 봤잖아요. 모국어 있고 헬라어 있으니까. 그럼 대부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람어가 뭐고 히브리어가 뭐고 뭐 우리가 지금 대학원생은 아니니까.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백지에다가 쫙 여러분들이 대화했던 내용을 써보세요. 한 페이지가. 그러면 그 A4 용지 하나에 한자를 영어를 빼버리면 몇 퍼센트나 우리 순수한 말이 있을까요? 50% 넘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한문을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내가 지금 한자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하고 있죠, 내가?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는요. 당시에 아람어가 있어요. 아람어는 우리 보면 한자 같은 거예요. 그 시대 한 300년 전에 있었던 아람어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게 우리 보면 한자처럼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 거의 뭐 같아요. 비슷해요. 한자도 같아요.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시대의 언어는 아람어다. 뭐 그럼 그러시죠.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헬라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나갑니다. 헬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헬라를 썼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무슨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 세계 가장 큰 언어가 무슨 언어예요? 영어잖아요. 그럼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려면 뭘로 해야 돼요? 영어로 해야 돼요. 다른 민족이에요. 우리 한국을 쓰지만은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신앙은 자기 언어로 충분히 가능한데 어때요? 이걸 모든 제국 사람들한테 전하려면 히브리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썼어요? 헬라어로 쓴 거예요. 그리고 보냈어요. 근데 그들은 보존되고 유대인들은 AD 135년이 되면 이제 추방당합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할 때는 AD 70년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70년에 한번 쉽게 말하면 로마에 의해서 독립전쟁 일으키다가 반역하다가 결국은 끝났고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 70년 후에 또 한 번 독립운동을 일으켜요. 그게 실패해서 당시에 로마의 하드레는 황제가 저놈들을 쫓아내라. 눈에 가시 갔다는 거예요. 응?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요. 로마 제국이 클 때는요. 제국일 때는 약 52개의 군단이 있어요. 1개 군단이 몇 명인 줄 아세요? 5,800명. 6,000명 돼요. 그러면은 6,000명이면 정예부대 로마 군단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의 1대1 정도로 한 6,000명을 현진을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방어망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1개 군단 하면 한 10,000명이 넘는 거죠. 이런 군단 한 군단이었으면 한 민족을 쓸어버린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 보면요. 저 이집트도 군단 그 제국이었고 한때요. 시리아도 제국이었어요. 지금 며칠 전에 시리아 끝났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제국이 1개 군단, 2개 군단이면 다 통솔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3개 군단이 있었어요. 얘가 잘 모르겠대요. 쉬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예.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로마 볼 때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너무 저항력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전쟁이 끝나고자마자 하드레 황제가 이놈들은 씨를 말려라. 없애버려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땅에 추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나라에서 없어졌고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뭐 했냐면 이 나라 이름도 아니면 이 땅을 다 없애버리고 싶은데 파서 지중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름을 뭘로 바꿨다고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뭘까요? 역시 잊어버려야 제가 올 맛이 나죠. 그렇죠? 예. 팔레스타인은 말 들어봤죠? 예. 블레셋 말 들어봤죠? 블레셋. 블레셋이라는 말이 성경의 블레셋이 여러분 올라가면 팔레스타인이에요. 예. 바로 그 팔레스타인 말을 그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요? 2000년 3월까지 누가요? 바티칸이 사용했어요. 이 주제는 다른 주제입니다만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 AD 135년에 유대인들은 약 한 200만, 300만도 안 되는 인구가 살다가 흩어지면서 자기 전세에 흩어졌잖아요. 자기 언어를 가져왔지만은 이제 동화돼 버리고 그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은 사라졌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대신 헬라어로 번역되어서 나갔던 그 성경들은 계속 민족적으로 나가면서 더없이 중요한 게 뭐냐면 헬라어가 중심이 됐어요. 더 보존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 동안 헬라어로 이렇게 온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헬라어로 봤을 때 완벽하냐는 거예요. 아까 본 것처럼 라틴어 성경이 잘못하니까 계속 잘못된 것처럼 자, 한 예를 보십시다. 시간이 쉬운 걸 내가 주제를 가져왔어요. 여러분에게 보려고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저기 보시면은 성경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대제사장 들이란 말이 있어요. 이게 맞을까 틀릴까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지 우리가 복수로 쓰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신약 성경에 약 60번 이상 나옵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또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관련 신앙적인 부분에 많이 언어가 발달했다겠죠. 그러니까 구별이 많이 돼요. 근데 지금 이런 로마나 이런 데는 하나님과 연관된 그 어떤 직책이나 문화적인 게 발달 안 됐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하나로 본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양이란 말이 우리는 다 하나라겠죠. 근데 히브리어는
한 5개 있단 말이에요. 다 달라요. 자, 그것처럼 대제사장 말도 이것도 그냥 모든 걸 다 대제사장 얘기해요. 왜 그러냐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요. 이제 히브리 제가 보는 성경은 이렇습니다. 자, 위에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2장 4절을 보시면 이 왕이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헤롯이 있는데 누가요? 동방박사를 와가지고 왕이 나왔다니까 놀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모든 대제사장을 부르잖아요. 그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3절에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어디 갔어요?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 관저에 모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보세요. 대제사장들이 대제사장 집에 모였대요. 이게 맞을까요? 틀리죠. 예,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보세요. 앞에 보시면은 제사장의 원로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단의 총회장 같으면 총회장 하신 분 다음에는 뭐라 하죠? 원로잖아. 예, 그것처럼 제사장의 원로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이 표현이 안 되니까 그냥 뭐라 했어요? 헬라어에서는 다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뭐 히브리언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다 그렇고요. 자, 원래는 저렇게 되어 있어요. 로쉐 쿠하님. 그러면 원래 지극한다면 제사장의 머리들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히브리어 구별되지만 헬라어는 안 되니까 위에처럼 대제사장은 다르거든요. 코헨이나 가돌이 하겠는데 달라요. 표현들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희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 약 60번 이상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성경 보실 때 또 조금 성경이 너무 과격하다.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 또 표현하고 또 성경을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 하는 때가 있어요. 자, 그 표현 가운데 하나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안 나와요. 예, 뭐였죠? 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예요? 예, 침 넣은 자는 빼앗느니라. 저 이거 좀 너무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 자, 이 표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은요. 예. 자, 읽어볼까요?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예요? 강한 손에 붙잡혔고 그 열정자들이 그곳을 열어 젖히니라. 그러니까 천국을 주고요. 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 같은 이런 사람들 손에 의해서 천국이 뭐하고 있어요 지금? 예, 열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을 지금 뭐예요? 침 넣은 자는 빼앗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히브리 성경하고 좀 차이가 있다. 또 하나 이제 오늘 저 표는 이제 히브리서 1장에 나온 부분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저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이게 안 돼요. 일도 안 되고 오케이 되다. 예,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이 내용은 뭐냐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처럼 천사들보다 심히 위대하심으로 예수님은 그분의 목은 이 천사들에 속한 것보다 더욱 존귀하도다. 이게 히브리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내용이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왜 여기서 미싱이 있냐면은 그 이름이란 말을 일반 헬라어에서는요 그냥 일반 명사로 썼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송하지만은 이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렇죠. 하나님 이름을 너무 쉽게 불러요. 예, 뭐에 걸려요?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내 이름을 그렇죠. 네 번째에 걸립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요 할렐루야 야가 뭐예요? 하나님의 호예요. 그런데 야라고 부르지 않고 또 어떨 때는 그 이름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 그걸 자주 써요. 그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표현도 일반적인 쉽게 말하면 위에 보시면 우리 개혁성경에는 예수님이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그분의 이름처럼 성부 하나님처럼 이분은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천사보다 더 존귀한 그런 기업을 받는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이 외에도요,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시면은 이제 일반적이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논쟁이 많은데요. 그분 가운데 하나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보실까요? 예, 여기 나온 얘기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이제 먼저 위에 보시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겠느니 기록된 바, 예, 오직,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두 번째 보시면은 성경을 번역하는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히브리 성경을 그래서 다시 본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 의가 믿음에 뭐예요? 기반하여 믿음의 완성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여기엔 조금 이제 뭐가 있냐면은 문법적으로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제가 좀 이렇게 해놨습니다만요. 여기에 전치사가 있는데요. 미톡이란 말이 있고 그다음에 레타클리치란 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달리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요. 그러니까 믿음에 기반하여 아니면 믿음으로 출발하여 믿음의 완성을 이룬다가 될 거요. 예, 믿음의 목적을 이룬다, 믿음의 마침을 이룬다, 믿음의 결과를 이룬다. 이 타클리트란 말이 굉장히 히브리 말로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말이 영어로 표현 안 되는 게 있어요. 다른 나라 언어로. 우리는 뭐가 많이 발달되냐면 너무 감성이 강해가지고 형용사가 많아요. 야리꾸리하다. 뭘로 번역하긴? 다른 나라는 없어요. 이게 안 돼요. 예, 안 돼요. 그것처럼 히브리어에는 히브리 나름대로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자기들의 표현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타클리트란 말이 이게 저는 이제 여기 뭘로 보이냐면 완성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결과를 할 수도 있고 완성이라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부분들은 이제 번역자가 뭘 정확하게 그 뉘앙스를 하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타클리트란 말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목적, 그 다음에 결과, 또 뭐가 있죠? 끝, 그 다음에 마침, 완성. 이런 단어예요. 이걸 이제 그 문장에서 하나를 취합해야 되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쓰면요, 저 5개가 다 들어와요. 저 5개를 이 안에 다 넣고 자기가 소화하기 때문에 풍성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완성이라고 저 번역했는데요. 이 타클리트라는 말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로마서 10장에 보시면은 4절에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어떤 면에서는 로마서 10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요? 참으로 메시아는 토라의 완성이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니라. 여러분 한번 여러분 성경 보세요. 뭐라 했나요? 한번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 마침이 되시니라. 예, 맞습니다. 그건 마침이라고 했고 저는 완성이라고 했어요. 예, 표현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전제해야 되냐면요. 9장으로 가야 돼요. 9장의 내용이 뭐냐는 걸 알아야 돼요. 9장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로마의 성도들이 뭔가에 의해서 결국은 불협화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불협화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은 너희 이스라엘 버렸어, 이거예요. 근데 그걸 들었던 바울이 아니야, 하나님 절대로 우리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야 라고 다시 답변을 쓰는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가 로마서입니다. 그럼 여러분 로마서를 쓴 그 연도가 언제냐면 AD 57년에서 58년이에요. 3개월 걸쳐 썼습니다. 겨울에. 그러면
57년, 58년도에는 이때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이때까지는. AD 135년에 추방당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 가운데 어떤 부분은 바울의 애언과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언젠가 열방이 흩어질 것이다 하는 말은 뭐예요? 지금 나라가 있지만은 우리는 언젠가는 열방이 흩어질 거야. 왜? 열방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건 애언이잖아요. 어? 그러면 얼마나 바울이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애언을 받아서 이 대한민국이 나중에 다 사라질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응? 바로 그런 표현으로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언젠가는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그 일은 결국은 나중에 다시 또 뭐냐면 그렇게 흩어지지만 그게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있을까?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닌 뭐냐? 그냐면 죽은 자가 부활한 것이 아닌 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바울이 쓸 때의 이 마음을 알려면은 실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9장, 10장, 11장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9장, 10장, 11장인데 재밌게도 시제별로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요. 9장은 10장은 바울 시대의 현대사. 그럼 9장은 과거사. 11장은 뭐예요? 미래사예요. 여러분 구별해 보시면 좋아요. 근데 지금 10장에 보시면 현대사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부터 상실됐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한 개인도 여기서 표현한 것들이요 있는데요. 한 개인도 복음을 받아들여야만이 구원받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나중에 보시면 그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끝부분은 한 개인이 아니라 한 어느 민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민족이 우리나라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예. 이게 예언돼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10장은 바울의 현대사예요. 그러면 이제 9장을 이해해야만이 10장 이 부분을 이해해요. 9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9장 전체 내용은요. 전체 내용은 우리가 그 1절부터요. 내가 조금 구별해 드릴게요. 1절부터 5절까지를 여러분이 조금 구별해 두세요. 그러면 4절, 5절에는 이사야 조였던 여러 가지 어떤 그 좋은 점들이죠.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토라의 부여도 있고 그다음에 예배와 약속이 있고 뭐 조상들도 있었고 또 육신에 따라서는 메시아 그를 통해서 왔다. 이런 굉장히 한 8가지 정도의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유익이 있어요. 3장에 보시면 또 그들은 말씀을 맡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누구예요? 이방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기 민족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지거나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어디를 얘기하면 6절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 후손이죠?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를 여러분 키를 가지고 있어요. 약속과 선택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8절에 약속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8절에 약속이 있나요? 거기 해놓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선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만 낳나요? 이스마엘도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 두 자녀 가운데 실제 자녀는 누구다? 왜 그렇죠? 약속의 자녀가 진짜 자녀다. 그러고 나서 또 한 예를 들어요. 약속만 아니야. 선택의 자녀도 또 하나님 자녀다. 그 다음에 누구죠? 야곱과 누구 예를 들어요? 에서를 들어서 얘기해요. 에서도 이스라엘 자손 이해 아니에요. 맞죠? 아브라함 후손이죠. 근데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은 약속과 선택받은 백성이 뭐다? 바로 하나님 자녀고 이스라엘 자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14절로부터 26절, 23절까지는 그렇다면은 너무 좀 하나님 어떤 사람은 선택당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 못 당하는데 이게 불평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나, 그 다음에 이건 역시 다 피조물이야. 자, 봐라. 토기장이도 피조물이야. 그렇잖아요. 창조주가 아니죠. 이 토기도 창조주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 피조물을 선택하는데
어떤 그릇은 아름답게, 어떤 그릇은 천하게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누가? 피조물인 너희가 피조물 선택하는데도. 그런데 창조주가 피조물 선택하는데 너가 캐션이 있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24절에 보시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질그릇들이 있잖아. 이 좋은 질그릇은 다 우리야. 그 우리가 누구냐? 바로 이방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고 또 선택받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믿는 자가 바로 누구다? 바로 이 질그릇인 우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30절에 보시면은 그럼 무슨 말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 캐션은 뭐냐면 봐라. 이방인들은 하나님 의를 쫓지 않았던데 그들이 어떻게 의로 얻을 수 있지? 뭘 통해서 했다? 믿음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의를 쫓았던 율법을 가지고 막 했단 말이에요. 행위를 가지고. 그 행위 때문에 뭐 했어요? 결국은 우리는 의를 가지려고 했던 우리는 오히려 의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행위를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제 10장에 오면은 뭐냐면 10장 4절에 지금 말씀한 것처럼요. 예.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뭐다? 저쪽 보세요. 저거 보세요. 메시아는 뭐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그 전까지 유대인들은 행위를 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했어요. 근데 그 행위를 가지고는 의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미 의를 이루어왔다? 맞습니다. 메시아께서 이미 의를 다 이루어왔기 때문에 너희가 그분을 믿으면 뭐한다?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예수님은 토라의 마침이라고 보면 토라의 뭐다? 완성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하고 이제 제가 이제 오늘 간단히 잠깐 이제 여기서 거의 마치겠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헬라적인 표현에서는 저렇게 안 나와요. 저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도전하면서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만은 한 예를 또 보십시다. 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됐죠? 예. 시간이 됐는데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초롱초롱 하시네요. 예. 예. 자, 여러분이 지금 저 두 개의 지금 야고보서 1장을 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은 지금 개역 성경하고 킹 제임스에 나오는 얘기예요. 주로 이제 여기 보시면 다 쭉 나온 얘기인데요. 빨간 걸로 보면요. 거기에 뭐가 있죠? 스스로 누구든지 스스로 예. 그리고 자기 해에 재갈 물리지 않으면 뭐한다? 그의 마음을 속인 것이요.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도름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자, 이것을 또 이제 킹 제임스는 그랬어요. 여러 가지인데 너희 가운데 종교적으로 보이는 어떤 자라도 자기 행위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종교는 헛된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는 종교 행위는 이것이니 곧 고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것이 자신과 세상을 또 예. 뒤에 문장을 보면은 이 단어에 합당한 어떤 명사를 찾기에 종교적 행위라는 거로 하는 게 좋겠다 싶어 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여기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볼까요? 뭐라고 했나요? 자, 빨간 건 뭐가 되겠습니까? 예, 예배.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하기 전까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제가 이제 예배가 잘 말이 안 되거든요. 저희 아이가 항상 말해. 아빠 왜는 아빠는 아이로 얘기해? 예배. 전라도 사람입니다. 전라도 사람. 예. 경상도 사람 뭐가 안 돼요?
예, 쌀이 안 돼, 살 그러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스라엘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아 이건 인터넷 나가면 안 되는데, 예, 그 이렇게 그 뭐 비유하면서 우리가 김씨 세대가 다 이제 넘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김씨 세대 옆에서 꼭 찌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예배라고 이제 경상도 사람은 쌀이 안 되냐. 그래서 우리 김영삼 대통령은 쌀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한다? 살려는데 날 누가 찔리더라고요. 왜 찔린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뭐지, 나 너무 땀을 흘렸어요. 왜? 그랬더니 바로 그 앞에 셋째 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내가 혹시나 부정적인 얘기 할까 봐서. 근데 어쨌든 정책인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어쨌든 저는 이제 말이 그 예, 예배 예배 예배가 공전이 예배라고 해버려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예, 예배와 예배자라고 했는데요. 이 표현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예, 어, 예배와 제사는 다릅니다. 아셔야 돼요. 예배와 제사는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시대를 먼저요. 그럼 이제 야곱 시대예요. 이 야곱이 누구죠? 어떤 야곱이죠? 예, 그렇죠.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전 이분 때문에 제가 신나요. 왠지 아세요?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처음에는요. 언제까지요? 돌아가실 때까지. 형님이 진짜 그분이셔? 그럼 올라가시죠. 예루살렘에 이랬잖아요. 안 믿었어, 진짜로. 근데 어땠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에 찾아갔어요. 그때야 뭐라고 해요? 진짜로 형님을 하니까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저의 영원한 주인입니다. 주님입니다. 왜 그게 은혜가 되냐면, 여러분 이분이 몇 년 동안 예수님 같이 살았어요? 30년 동안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을, 아니 바울이 아니죠. 베드로 몇 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3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수님 사도란 말에 예수님과 먹고 자고 같이 사는 사람을 사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보다 더 권위 있는 게 누구예요? 이 야곱이에요. 야고보가 아니라 야곱이에요. 야곱인데 야고보라고 하는 건 이거 헬라적인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 야곱이잖아요. 야곱. 네. 근데 그 야고보 스라고 되는데 우리말은 또 스를 빼가지고 그 야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이 야곱이 당시에 있을 때는 제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에서 AD 70년 전이니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를 드린 행위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과 예배하고는 이게 그 당시에는 이게 같지 않습니다. 아셔야 돼요. 이걸 구별 안 되니까 우리가 제사 기능 대신해서 예배라 하면 이게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대의 예배는 어떤 거냐? 이 예배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는요, 이제 일이란 말입니다. 일.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 이걸 예배라고 그랬어요. 아보다란 말이 일하는 거예요. 행위예요.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 이거 다 아보다예요. 근데 아보다의 무슨 아보다냐? 하나님의 아보다를 뭐라고 설명하면 그것을 일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것을 예배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이 성경에 보면 섬김만 말라, 섬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광야를 쭉 올 때 제일 많이 힘들었던 족속 중에 하나가 고핫 족속이죠. 그들은 뭘 했어요? 그들은 짊어졌잖아요. 모든 걸 다, 성막에 관련된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그들은 끝끝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누구한테 대항했어요? 모세한테. 우리는 왜 당신은 그늘에 앉아있고 쉬고 우리는 꿍꿍 가냐고, 우리 좀 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실내 푹 쉬어라 쫙 뿌려놓고 어땠어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그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보시면 섬김이라고 그랬어요. 섬김. 그러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요, 여러분 제가 듣고 나누고 하는 일 있잖아요. 이 에너지가 다 일인데 이 일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간 게 다 뭐예요? 예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과 지금 드려지는 이것은 경배와 찬양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어느 위치에 있든 어느 직장에 있든 내가 섬기는 그 직장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으로서 내가 뭔가 그 마음 가지고 있을 때 그 에너지는 다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제란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요, 구제 중요해요. 구제란 말과 똑같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의로워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예? 근데 그 의롭다는 말과 구제란 말이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상식적으로요. 제가 지금 오늘 안 가려는데 요즘 뭐 10원짜리도 있고 뭐 100원짜리도 나왔는데 10원짜리는 작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호주머니다가. 왜 가지고 다닐까요? 구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제 받고 싶어서 온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가면은 쉽게 말하면 그 상습적인 이게 거지도 있잖아요. 그 직업이에요, 직업. 뭐 부끄럽지 않아요. 그냥 달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그냥 피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의무적으로 가서 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돈이 큰 걸 안 되니까 작은 돈, 제일 작은 돈 가져와가지고 호주머니 있는 거 가져가 한 사람 만나든 10사람 만나든 손 달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시 중에 누굴 만날 수 있다? 천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대인들은 구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제 메시아를 만났네, 알았네. 너무 좋으니까 내가 뭐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전에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뭐 하고 싶어? 내가 제사장이 안 되니까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제사를 돕는 일,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 지나가도 이건 아니야 라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나 오늘도 하나님께 뭐 했다? 이런 사람들의 예배는 뭐하다?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렵고 힘든 과부를 돌보는 것이 뭐하다?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어적인 이 개념을 알면은 이걸 뭐라고요? 경건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종교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의 이 아보닷 엘로힘 이 말이 어디에 나오냐?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인가요? 어디 보시면은 예수님이 5장인가요? 보면 누구죠? 수가성 여인 나오죠. 수가성 여인 하는 말이 이 산에서 우리는 예배한다 하는데 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산도 저 산도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했죠. 그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아보다트 엘로힘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만일 히브리어를 우리가 안다면은 신앙성이 되어 있다면은 여기 나온 이 단어를 예수님이 하셨다면 그냥 적용하면은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나온 그 과부를 돌본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경건이라고 표현했고 이걸 종교적 행위라고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 말의 의미는 뭐다?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의 어떤 면에서는 이게 키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는 어떤 거다? 그렇죠. 어디든지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드려지는 에너지,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칩시다. 이제 이건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이건요.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신학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로마서 3장 22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나요? 예.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그렇게 돼 있고요. 제가 쓴 이제 번역한 것은 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곧 예수와 메시아의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와 그분을 믿었던 모든 자에게는 결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이었던 것이라. 자, 여기서 나온 것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표현과 저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받죠. 맞죠?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기본이 여러분의 믿음의 공로로 여러분 구원된 게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구원의 모든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이 표현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많습니다. 여기다 의가 맞냐, 을이 맞냐.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는 의라고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좋은 건 뭐냐면 우리말로는 구분 안 됐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두 가지 구분됐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밑에 나와 있잖아요.
위에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 그 다음에 그분을 믿었던 모든 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성경에는 두 개가 구분되어 있어서 두 개 다 함축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제 또 뭐 하나 더 말한다면 이건 이제 요한 일서에 나온 얘기인데요. 이건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애가 빠져 있습니다. 예.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정확하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고 세 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서 너무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한국 교회에 줄 수 있는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런 자료이고 또 어떤 면에서 이제 보화죠, 보물인데 안타깝게도 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150년 정도 지나서 이 일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 일을 하게 된 어떤 동기부여를 했던 분은 이제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누구냐? 델리츠 누가 지금 말씀하셨나요? 예, 예. 이분이 지금 그러면 언제 했냐면요? 네, 예. 나오나요? 예, 예. 쭉 보십시다. 예.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또 더 나오네요. 예. 제가 델리츠. 예. 이 델리츠란 분은요, 이 독일 분이십니다. 이분이 1800년 초에 이제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신학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주석가로서 유명하고요. 많은 영향을 이 시대까지 남겨놓는데 이분이 이제 청소년 때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독어나 또 영어로 하지 않고 그들의 언어로 하면은 더 도전이 되겠구나 해서 이분이 실은 그 당시에는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한 뭐 짧게는 한 4개월, 좀 늦으면 한 6개월이면 전 번역할 것 같아요. 지금요. 근데 이분은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만드는데 얼마 걸렸냐? 51년 걸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많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 단어가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미닝이 두세 가지 막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헬라어의 어느 샬롬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그 근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이란 말은 샬렘이란 말도 되거든요. 그런 이제 우리가 평화라 하지만 그건 결제한다는 뜻도 돼요. 결산한다 이런 말도 된단 말이죠. 뭔가 자기가 채무 있는 것을 갚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처럼 그 단어 하나하나를 헬라어의 표현은 히브리어에 못하는 것을 작업하는데 5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의 완벽하게 그러고 나서 이제 다 했지만 한 6번에 걸쳐서 다시 이제 유대인들의 손에 거쳐서 또 교정이 됩니다. 그래서 1984년도에 결국은 6번째로 이게 이제 그 완판이 되어서 지금까지는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저분이 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35년 전에 들어가서 있다가 저는 이 일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어요. 다른 일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이번에 와서 제가 느끼는 게 그 유대인 목사님 오셔서 이제 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통역하면서 집회하면서 느낀 게 한 10년, 14년 전에 놓았던 그 사역을 하나님 다시 이렇게 밀어넣으신 느낌?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만일 성경 번역이 안 됐다면 제가 여전히 저는 내가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미 이제 된 상태였고 그래서 더없이 이제 이번에 그냥 가려고 했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아시고 교회에서 기도 중에 같이 좀 해보자 그래서 저는 지금 4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번역 끝내놓고 4년 동안 지금 이렇게 있었는데 목사님 그런 기회를 주셔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언젠가 우리가 제가 볼 때는 내년쯤에는 아마 이제 신학성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 좀 뭐랄까요, 긍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사 최초로 유대인들이 가졌던 히브리 성경을 우리 언어로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해서 이것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